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기준이 내일의 수준이 된다. 오늘의 기준이 내일의 수준이 된다 라는 제목을 한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 하나로 2달 동안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능멸하고 조롱하는 골리앗을 그냥 둘 수 없어 드디어 그에게 전진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가진 무기라곤 목동으로서의 물맷돌밖에 없어 그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데, 오늘 보셨습니까? 자,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몇 개를 5개를 골라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왜 하필 다윗은 4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돌멩이를 5개를 골라가지고 나갔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죠. 여러분, 돌멩이, 철저한 준비성, 유비무환의 대비, 혹은 믿음의 결핍, 믿음의 부족. 안 맞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날 도우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빗나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5개쯤 있어야 마음이 든든한 걸,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생각들 중에 재미있는 의견 하나를, 흥미로운 의견 하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당시 블레셋에는 골리앗,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엄청난 거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맨날 쫄아서 그들의 전의를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의 핵심 무기, 핵심 전력은 여러분 상대편에게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려지는 법이죠. 당시 블레셋에는 가장 핵심 전력, 가장 두려워 떨었던 무기가 바로, 가장 핵심 전력이 바로 골리앗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블레셋에 골리앗만 어마어마한 거인이 아니라 골리앗 말고도 골리앗만큼이나 골리앗 정도의 어마어마한 거인이 더 있었다는 거.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 성경 보고 알지요. 사무엘하 21장 1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자, 그때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그 부하들이 가서 죽였다 이 얘기예요. 자, 보세요. 오늘도 골리앗맛 거인 중, 우린 거인한 블레셋 거인 골리앗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무게가 300세겔 되는 창을 들고 싸움에 능한 거인족의, 여러분 300세겔이면 약 27kg, 30kg 육박하는 무게입니다. 여러분, 쌀포대 20kg짜리 햅쌀 20kg짜리 다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싹 돌리고 그러죠. 근데 20kg 겁나 무겁잖아. 난 솔직히 그거 마트에서 들고 집에까지 못 가. 충분히 들게끔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낑낑거리고 들지 그걸 막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30kg 정도. 여러분, 역도 해보셨어요? 여러분, 역도 해보면 역기에 바벨 달기 전에 그 역기에 그 바 있죠, 바. 그 바 무게만 20kg예요. 여러분, 그거 쉽게 돌릴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거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근데 30kg짜리 여러분 창자를 들고 휘둘렀으니 얼마나 대단한 거인이었는지 우리가 대충 이해가 가고 짐작이 가죠. 그런데 그런 거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골리앗 말고도. 그 이름이 뭐다? 약간 이름이 이스비브노. 뭐라고요? 이스비브노. 약간 러시아 놈 같아, 이름이. 이스비브노 이라는 거인이 또 있었다는 거. 우와! 그리고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여러분, 거인이 또 있어. 거인족의 아들 중에 또 누구를? 삽으로 쳐 죽인 게 아니라 삽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또 누가 또 잘못, 야, 삽으로 쳐 죽였다 한다. 그러면 삽, 그 거인족의 이름이 뭐라고? 삽. 아까는 뭐라고요? 이스비브노. 두 번째는 삽. 자, 또 있었다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 사람 야레우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대. 야, 골리앗도 엄청난 거인인데 골리앗 동생놈이 있었답니다. 그 동생놈도 거인인데 그 이름이 뭐라고? 라흐미. 뭐라고요? 라흐미. 자, 이따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잘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놈 20절 시작.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가 있었는데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었더라. 이름은 안 나오는데 특별한 신체적 특징이 있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5개가 아니라 몇 개씩? 6개씩. 6, 4, 24. 이름은 없지만 제가 져줬어요. 육손이. 뭐라고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이스비브노. 두 번째 삽. 세 번째 라흐미. 네 번째 육손이. 그렇죠. 제가 예언할까요? 다음 주에 물어보면 다 잊어버리고 육손이 이거 하나만 기억난다. 자, 보니까 우리는 거인이 블레셋의 거인 핵심 전력 엄청난 대적 골리앗만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더불어 거인들이 더 있었는데 몇 명이 더 있었다? 4명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비브노, 삽, 라흐미, 육손이 4명이 더 있었다. 그들은 여기에 앉아 있으면 못 보기가 더 힘들어. 여러분, 만약에 최홍만이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볼 수가 없어. 그죠? 여러분, 최홍만 키는 겨우 2m 18cm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집회 갔다가 배구 선수가 불의에 이제 부상을 당해 주전 선수인데 기도를 받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선수 중에 키가 작은 편이래. 190 얼마래.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저랑 10cm 차이밖에 안 나. 10몇 cm. 그러면 뭐 요만큼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최홍만 2m 18cm면 저보다 40cm 요 정도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대충 요 정도 크네? 아니에요. 진짜 만나면 상상을 초월해. 내가 얘기했잖아. 얘기 안 했나? 했잖아. 500ml 우유를 처먹고 있는 걸 봤는데 500ml 우유팩을 이렇게 잡아요. 일반인들은 딱콩을 이렇게 따야 되잖아. 500ml는 그리고 이러고 먹잖아요. 근데 걔는 이렇게 잡고, 난 에스프레소인 줄 알았어. 에스프레소. 가까이 보니까 쓰레기통을 보니까 그게 500ml 팩을 이렇게 잡아. 2m 18밖에 안 되는 최홍만도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그보다 1m 이상 컸던 골리앗이 떡 서 있으면 장님이 아니고서는 안 볼 수가 없어. 근데 그 옆에 골리앗뿐만 아니라 몇 놈이 더 있었다. 블레셋에 그런 놈이, 나는 내 놈이라고 그래도 자기들은 네 명 그래야지. 내 놈 이러면 같이 천해지잖아. 몇 명이? 4명이 더 있었다. 그러니까 전혀 성경적 근거는 없는 건데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살아계시는 부정해?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어. 돌을 줍다 보니까 몇 놈이 더 있는 거야? 4놈이 더 있어. 야, 간 길에 니들까지 다 처단하고 오겠다. 잠재적 위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중엔 잠재적 위협이 될 블레셋의 핵심 전력들 4놈 니들도 기다려. 딱 걸렸어. 여러분, 분명히 완샷 왕킬로 골리앗을 박살냈지만 그 4개의 돌 여유분은 바로 그런 다윗의 마음과 결계가 담겨있는 의지가 아닐까. 여러분, 성경적 근거는 없고요. 그냥 상상이에요. 추론이지만 제가 다윗을 연구한 결과 성경에 나온 다윗의 성향은 분명히 이래요. 제가 다윗으로만 쓴 책, 다윗을 중심으로만 쓴 책이 4권이 넘어요. 그러니까 전 다윗 전문가야. 성경 안에서 다윗의 인생을 연구를 해보니까 다윗은 항상 모든 면에 이렇게 항상 기준이 높아요. 그냥 평범하게 이 정도만 해도 만족스럽고 박수받을 인생에서 머물지 않고 항상 누가 떠밀어 그렇게 시키고 들들 볶고 달다 볶는 것도 아닌데, 페널티를 주고 뭔가를 핸디캡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는 스스로 기준을 높여 살아요. 양 한 마리를 맡겨놔도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목동으로서 칭찬받을 만한 목동으로서의 그냥 스탠다드한 기준은 뭐예요? 열심히 풀뜨겨 맡기고 아픈 양 돌보고 최선을 다하다가 곰새끼가 오면 내가 들깨도 아니고 늑대도 아니고 내가 하이에나까지는 어떻게 해보지. 근데 곰은 아니잖아. 사자는 안 되잖아. 물론 사자도 때려잡게 생긴 분들 여기 있어요. 그런데 사자쯤 오면 아버지
저 큰일 날 뻔했시오. 사자가 왔어요. 사자가. 어이구 잘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되잖아. 이건 누가 봐도 이게 일반적인 상식선의 기준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에게 맡겨준 양떼 가운데 한 마리라도 움켜가면 거기 사자든 곰이든 상관없어. 끝까지 쫓아. 다른 사람들의 기준은 여기서 도망치거나 돌아서야 되고 요 정도로 합리적인 선에서 포기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기준이 높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그렇게 막 종용한 것도 아닌데 나에게 맡겨진 양은 끝까지 쫓아가.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야 말고 그것들이 일어나를 헤어라고 하면 수염을 잡고 쳐 죽여버렸대. 이게 다윗의 높은 기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실 때 어디서 그를 캐스팅하셨다고요? 양을 키우는 그 우리간에서 다윗을 보시고 캐스팅하셨대요.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영적인 시대적 등극을 보고 야 너 쓸만한데? 그 스펙을 보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양 새끼 한 마리 맡겨봤더니 딱 그 양을 키우는 모습이 성실하고 공교하다. 스킬풀, 테크니컬, 정말 공교하게 키워내더라. 목숨 걸고 한 마리 양도 절대로 그냥 포기하는 법이 없더라. 기준이 높은 거야. 여러분, 내가 블레셋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으로서 훈장 받아도 될까 말까 한데, 여러분 시기와 질투로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 다니며 10대 후반부터 30대, 여러분 가장 인생의 황금기 꽃다운 청춘의 때를 광야에서 지명수바자의 신세로 만들어 놓은 그 처절한 이가 갈리는 원수 사울이 내 앞에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어요. 이것만 죽여버리면 내 고생이 끝나. 내 모든 환난과 도망자의 신세가 끝나. 근데 아무것도 모른 채 거기 무방비 상태로 내 모든 고난과 환난과 도망자의 신세를 딱 단박에 끝낼 사울이 여기 누워 있어. 여러분, 그럼 여러분 같으면 죽여야 안 죽여요? 뭘 그렇게 단호하게 죽여? 나도 죽였겠어. 그럼 그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상식의 기준이에요. 일반적인 반응과 선택과 행동의 기준은 그래요. 그죠? 이게 레귤러한 거예요. 이게 노멀한 거예요. 이게 스탠다드한 거예요. 근데 그는 기준이 높아요. 아무리 내가 고통스럽고 이 고생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지만, 너무 부당한 대우가 억울하고 섭섭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 기준 누가 세워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차라리 그 고생과 고난을 이어갈 망정, 더할 망정, 답답한 한숨이 내 삶에 가득 채울 망정, 오늘도 난 그 높은 기준의 신앙으로 살겠다. 여러분, 그가 도망자의 신세로 자기 코도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자기 동족, 자기 백성, 그일라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꾸 압박당하고 압제당하고 핍박당하고 탈취당한 것을 듣게 돼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의 기준은 뭐예요? 아이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내 형편이, 내 코가 석자요, 다음에 내가 형편 좋아지고 기회 되면 도울게요. 이게 일반적인 장장로님이면 그랬을 거 아니야. 한 장로님이 없어서 지금 만만하게 장장로님이라 그래야지.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거야 이게. 그런데 그는 스스로 기준을 높여요. 아무리 내 코가 석자여도 내 백성 압달당하고 핍박당한 거 그 꼴을 못 봐. 가서 내 코가 석자인데도 내 목숨을 걸고 그를 건져요. 이 기준 누가 세워주는 거예요? 법으로 규정된 거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그에게 짓누른 거 아니에요. 누가 옆에서 종용하고 옥죄인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세운 높은 기준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인생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말씀을 옮겨올 때도 한번 상처와 슬픔을 맛봤으면 거들떠도 보기 싫을 것인데, 그는 다시 그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며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자기가 모을 수 있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과 최고의 예물로서 제사하며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야 말면서, 여러분 일반적인 기준에서 그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법궤 옵니다, 이런 왕으로서 그 선택만 하여도 충분히 박수받고 인정받고 존중받을 만한데, 왕의 권위의 옷을 다 던져버리고 이런 춤추는 예배자,
어린아이 같이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예배하는 모습, 그 기준 누가 세워준 거예요? 스스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자들로 넘쳐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생방송 들으셨어요? 우리 청주 중앙서부께 내가 자꾸 PD를 찔르는 옆구리를 자꾸 우리 교회 얘기해라, 내가 공짜로 와준 대신 교회 얘기해라, 교회 얘기해라 계속 써가지고, 청주 중앙서부께 요즘에 달라지고 있다던데요. 막 한 번씩 거론 안 해주면 안 갈게요. 그래서 청주 중앙서부께 자랑 하나 해주세요. 제가 뭐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자랑한다. 우리 장로님들 와보라. 맨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추는, 찬양하며 춤추며 손을 들고 예배하는 장로님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냥 스탠다드한 기준을 따라 살면 여러분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되고 욕먹지도 않고요, 이 정도만 해도 박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스스로 높여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 기준을 높여서 하는 사람들은 그 내일과 미래를 보면 수준이 다른 삶을 살고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요. 교회가 왜 욕을 먹어요? 세상에서 통하는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아니, 세상도 원칙이라니까 상식이 있는데 교회가 그 상식을 따르지 않으니까, 원칙을 따르지 않으니까, 인격적이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짓밟히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짓밟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승질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한다, 박해한다, 핍박한다, 의로운 척하지 말라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 이방인의 입술로 하나님의 택하신 의로운 백성들을 꾸짖었던 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조롱과 신뢰를 잃어버림과 비판을 우린 겸허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높은 기준으로 나가야 돼요. 이 정도로 일부 예배 오늘 엄청 혼났어요. 뭐 벌써 호통 소리가 바깥에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예배 때도 그따위로 들여서는 사람들 와봤자 소용이 없어. 왜? 앞에 앉아서 꼼지락거리고 딴색하고, 예배도 똑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도 않다가 사람들 앞에서는 낯내고 뻔질거리며 있는 척하고, 이런 사람들이 기준이 돼버리면 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깨부수고 가야 돼요. 진짜 예배 드리라고요. 순결하게. 진짜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순결이에요. 순결. 얼마만큼 순결해졌는가. 여러분, 그 기대해 주는 게 짜증나고 혹독해요? 불편해요? 여러분, 기대해 주는 거예요. 더 당신들 이 수준, 당신 자녀들이 누릴 세계는, 영적 세계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호성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여러분 부흥과 시대적 리더들을 배출할 그런 교회가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기준으로 안 돼요. 더 높은 기준으로.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어떤 그릇에, 어떤 기준에 넣고 물고기를 키우냐, 종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종자가 대단한 게 아니라 어떤 사고의 틀과 어떤 룰과 어떤 기준 가운데 너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아웃풋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피레미 새끼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피레미가 아니라 대어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청중순이, 우리 물맷돌 무브먼트가 피레미 같은 성도들의 집단 공동체가 아니라 대어 같은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큰 인물과 큰 그릇으로 누가 보아도 와, 인정할 만한 그런 멋진 인생과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여러분 배출되고 양육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꿈을 조망만한 내 수준에 담지 마시고, 내 생각에 담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수준을 자꾸 이 좁아 터진 작은 내 프레임과 인본주의 계산질의 그 밥그릇에 담지 마시고, 여러분 거대한 하나님의 꿈에 걸맞는 기준으로 우리를 여러분 더 상승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은 이제 막 배달 기사가 바뀌지만, 옛날에 중국집에 한 사람이 배달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오면 다 나가서 인사를 90도로 해요. 삼촌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놓을 때도 아이들이 깨끗이 정리해서 바깥에 내놓게. 그분이 그 중국집
만리성을 그만둘 때 삼촌이 탕수육과 짜장면 세트를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인사를 하고 가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제가 골프를 칠 때 5년 치면 캐디 성도들을 30명 정도를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려면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걸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야. 약속 지키는 거, 예배 태도, 어른을 공경하는 거, 목회자와 말씀을 존중하는 법. 걔들은 담임 목사이자 아빠잖아. 걔들은 2년 동안 제가 용돈을 한 번도 안 줬어. 오죽하면 더운 여름에 40도가 넘어가는 그 여름에 우리 막내딸이 1년 반 만에 아빠한테 전화 와서 난 너무 감동했어. 내가 먼저 전화하다가 우리 딸이 처음으로 우리 안나가 전화해서 아빠야. 그때 아빠, 진짜 인간적으로 음료수 한 번만 사 먹자. 그 정도로 용돈을 안 줬어요. 그래서 한인사회에서 와, 저 잘 나가는 안성 목사 애들이 1달러도 안 쓴 애들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애들이 3남매가 1년 동안을 돈을 모으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첫 번째 돌아오는 5월 8일 주간 어버이 주일에 담임 목사님에게 알만 정장을 해드리는 돈을 3남매가 모아서. 저도 몰랐는데 전화가 오셨더라고. 목사님이 시킨 거냐고. 뭘요? 애들이 편지 써서 우리에게 또 몇 놈은 또 아이고 정장 사고 싶은가 보네. 야, 들어서 안 받는다. 자기들 안 사줘도 난 충분히 잘 입고 잘 살아. 자기들이나 잘 살아, 제발. 여러분, 이 높은 기준은 처음에는 걔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우리 첫째 아들이 언젠가는 울면서 그러대. 아빠, 왜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야 돼? 다른 애들 이것만 하면 해도 박수 받는데 왜 우린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랬던 애가 이번에 저한테 전화 와서 아빠 감사드려요. 그래서 왜?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명문대 들어가서 좋은 집을 해줬더니 그런가, 뭐 집 때문에? 그랬더니 아니요, 저희들이 철부지같이 울고불고 뗐어도 그 높은 기준을 포기하지 않고 그 높은 기준으로 우리를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전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20년 후에 그 고백을 꼭 받고 은퇴할 거예요. 높은 기준으로 양육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준을 살아가고 있다고 간증하는 멋진 가정들, 신앙의 명문가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대충 얼르고 달래며 그냥 낮은 기준도 허용해주면 아이들은 신앙도 못 지켜요. 예배도 못 지켜요. 그게 좋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혹독하게 해줬더니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뭐? 다음 주에 한 명씩 다 전도해 오겠다고? 이런 감동적인 고백을 하는 아이들로, 불과 6주 전까지만 해도 전화 잘 나와도 감사한 애들이 이렇게 시커멓게 단체로 어둠의 자식들처럼 잠바떼기를 맞춰 입고 와서, 처음에 제가 얘들 좀 부담스러우니까 다른 데로 치워달라고 그랬거든. 지금은 나의 가장 든든한 예배 파트너가 돼 있고 예배 은혜를 끌어올리는 동지들이 되어 있는 거. 앞으로 더 가야죠. 왜? I'm still hungry, starving. 난 더 배고파요. 만족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 삼남매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 성전 아이들은 어디 가든, 학원을 가든 식당을 가든 어떤 공동체에 가면 이 소리를 꼭 들어요. 쟤들은 도대체 뭐예요? 쟤들은 어디서 온 애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 취임하기 전부터 그거에 깜짝 놀라서 우리 애들도, 우리 자식도 저렇게 만들어달라고 저한테 부탁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제 벌써부터 변화의 모습이 소문나기 시작했더라고. 엄마 아빠가 인정하면 되는 거야. 아니 목사도 가족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가서 인정받아? 그렇지? 근데 가족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 벌써 부모들이 인정하기 시작한 자녀들,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기준을 높이십시오. 기준을 높이십시오. 그런 인생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써갈 줄 믿습니다.